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마태복음 강해 오늘 시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의 유혹, 십자가 없는 영광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래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다니엘 핑크라고 하는 분이 흥미로운 제목의 책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후회의 힘입니다. 후회의 힘. 영어 제목이 The Power of Regret 이런 뜻입니다. Power of Regret. 여러분, 우리 이 후회가 힘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후회라고 그러면 부정적으로 다루죠. 후회하지 마라. 후회해도 소용없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후회의 감정이 찾아오죠. 그때 할 걸, 그때 하지 말 걸, 그때 살 걸, 그때 갈 걸, 그때 만날 걸, 만나지 말 걸, 끊임없이 걸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그 아쉬움을 어떻게든 잊어버리려고, 치워버리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 핑크는 우리가 후회를 종종 이렇게 잡동사니 취급을 하고 성급하게 치워버릴 것이 아니라 껄껄하는 이 후회의 감정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바르게 분석하고 이해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후회를 통해 좀 더 지혜롭고 행복한 결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전 세계 105개 나라에서 1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작성한 세계 후회 보고서, World Regret Survey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접속을 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후회가 무엇인가를 이제 설문을 작성을 하고 이걸 분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구촌의 사람들은 어떤 걸로 후회할까? 크게 네 가지로 후회를 하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 인생의 기초에 대한 후회입니다. 영어로 그 책에는 보면은 Foundational Regr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undation. 우리 여성분들 파운데이션 기초 화장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아주 기초에 대한 후회, Foundational Regret입니다.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서 오는 후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인생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중요한 부분들, 교육, 또 재정적인 준비,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제쳐버리고 순간순간을 그냥 단기적인 유혹과 쾌락에 막 인생을 허비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인생의 기초, 마치 우리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될 때에 모래 위에 세우려고 했던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솝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다들 아시죠? 배짱이처럼 눈앞에 있는 즐거움과 유혹 때문에 정말 마련해야 할 인생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넓은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이죠. 두 번째 후회는 뭐냐? 과감함에 대한 후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감함. 그래서 영어로 boldness regre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용기를 내서 도전해야 했는데 용기를 내지 못했죠. 그때 결단했어야 됐는데 결단을 미뤘죠. 여행을 떠났어야 됐는데 여행을 못 가서 아직까지 못 가고 있죠. 결단하고 헌신해야 했는데 그 헌신을 미루다가 아직까지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이런 후회는 보통 내가 해서 실패한 것보다는 아예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후회는 뭐냐? moral regret입니다. 도덕성에 관한 후회. 이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후회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전체 후회의 목록 중에 한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그 영향력은 한 사람 안에서 상당히 심원하고 지속기간도 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깊은 상처로, 후회로 각인된다는 것이죠. 그때 내가 그냥 슬쩍 거짓말을 해서 넘어갔는데 두고두고 마음에 남습니다. 그때 바르게 양심껏 해야 됐는데 나도 모르게 상황에 밀리다가 사기를 치게 됐습니다. 양심에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같지만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내 마음을 찌르면서 후회로 남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다음 네 번째 우리 인생에 하는 후회 중에 뭐가 있냐면 연결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connection regre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결에 대한 후회. 이건 뭐냐? 여러분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친밀하게 용기 있게 연결하고 접촉해야 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얘기해 둘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미안하다고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좋은 시간을 보낼 걸,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굽히지 않고 그냥 콧대만 높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먼저 연결하지 못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후회들은 나중에 지날 때 우리한테 후회로 다가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에는 유혹의 형태로 바꿔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옆에서 이야기하죠. 야,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대충 해, 대충. 파운데이셔널 리그넷이죠. 기초를 못 쌓고 넘어가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야, 그냥 가만히 있어. 뭐 그렇게 이제 잘났다고 나대냐? 그냥 눅땅깡하고 조용히 그냥 지나가. 과감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죠. Boldness, regret. 그 다음에 또 아무도 몰라. 조용히 해. 너만 가만히 있으면 다 해피하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네가 열심히 해서 했다고 해. 그 안에 온갖 비리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정부패가 있는데 그래, 잘했다고 해. 그냥 그것을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게 뭐냐? 두고두고 도덕성에 대한 후회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본문을 묵상해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험할 때 이 시험하는 내용들이 이런 후회, 나중에 지나고 나면 후회할 것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하죠. 뭐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니? 그냥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봐. 단기적인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포기할 것을 부추기는 시험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보호해주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봐라. 안 그러면 후회할 걸. 지금이 기회야. 뛰어내려. 과감함에 대한 후회를 부추기면서 예수님을 자극합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나고 이제 오늘 본문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이 왔습니다. 3세판이죠. 마지막은 진짜 좀 달라야 됩니다. 자, 이런 시험에는 후회에 대한 요소들, 우리가 나중에 후회할 것에 대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미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던 마귀가 두 번 연달아서 실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세 번째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르게 전략을 좀 수정을 합니다. 제일 먼저는 어떤 전략을 수정하느냐? 유혹의 장소를 바꿉니다. 자, 첫 번째 유혹의 장소는 광야에서, 아주 황량한 광야였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 벼랑에서 다 아찔아찔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높은 산 꼭대기에 가서 한눈에 온 세상의 나라와 영광을 다 볼 수 있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죠. 여러분, 우리는 장소가 바뀔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뀌거나 우리가 다른 곳으로 근무지를 바꾸거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여러 가지 일로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가거나 항상 이렇게 공간이 바뀔 때, 무대가 바뀔 때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무대가 바뀔 때 내 한눈에 띄는 것, 우와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질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죠. 이것을 성경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죠. 자, 마귀는 예수님을 떡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을 했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서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했고, 이제 이 마지막에는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을 합니다. 특별히 안목의 정욕이 약해질 때, 강해질 때,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때가 언제냐? 삶의 공간이 바뀔 때입니다. 그때 조심해야죠. 자, 마귀는 높은 산에 가서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이것을 다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은요, 예전에 모세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을 여러분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4장 1절. 여기 보면 예수님과 모세의 동작이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죠. 자, 여기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느보산은 요단 동편에 있는 산 중에 제일 높은 산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에 비스가산 꼭대기, 자, 비스가산 꼭대기, 그러니까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모세에게 보여주셨죠. 온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가면 온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북이스라엘 부근 쪽에 모든 이 땅들, 그리고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그리고 네게브 사막, 남유다 쪽,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이스라엘 전역,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약속의 땅, 축복의 기업을 한눈에 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느보산에 가면 지금도 한눈에 맑은 날이면 전체가 다 보입니다. 이야, 이 땅을 보았을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모세가 기도하죠. 주여,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 그거 보니까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간절했죠. 자, 이거를 다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4절에 보면 중반에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한테는 다 보여줬지만 허락하지 않았던 이 만국의 영광. 근데 마귀는 와서 뭐라 그러냐? 이거 주겠다는 거죠. 이거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제안입니까? 모세도 허락받지 못했던 그 세상의 영광을 이제 마귀가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도대체 왜 이것을 보여주고 영광을 준다고 했을까요? 이게 왜 예수님께 미혹이 됐을까요? 그것은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였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그 온 세상을 보여주며 이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마귀가 보여주는 세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공중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마귀의 별명이 성경에 보면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세상에 자기의 영향력이 있고 또 이 세상의 임금이 난데 나에게 잘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줄게. 여러분, 얼마나 귀가 번쩍 뜨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아버지께 돌려드리기 위함인데 그렇게 하려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내어주는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딱 한 가지만 하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 세상을 양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죠.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엎드려 절한다. 9절에 보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엎드려 경배하면, 엎드려는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이고 주동사가 경배하면인데 이게 제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시제로 다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단회적인 동작을 나타나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게 딱 한 번만 엎드려서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거다. 이런 표현이죠. 좀 더 현장감 있게 표현하면 이 모든 나라와 영광들이 다 보이지? 이게 다 내게 줄 것이다. 내가 얻으려는 것들 아니냐? 이게 전부 다 내 것이다. 딱 한 번만 무릎 꿇고 절해라. 그럼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솔깃하겠습니까? 딱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 권세를 마귀로부터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을 자세히 보면 그동안 항상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시험하려고 다가가면서 이 꼬리표처럼 붙었던 이 표현이 이번에는 이제 싹 빠져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 4장 3절 보시면 첫 번째 시험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죠. 6절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죠. 근데 이번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 빠져 있습니다. 누구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냥 눈 딱 한 번만 감고 모른 척하고 절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표현이 만약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절대 마귀한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마귀한테 절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마귀가 그럼 왜 이걸 뺐느냐? 이게 충돌하는 개념이니까 그냥 아예 말하지 않고 뭐 굳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밝힐 필요가 있냐? 그냥 조용히 모른 척 그냥 눈 딱 한 번만 감고 모른 척 절만 해라. 그러면 이 세상이 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도 종종 이런 전략을 구사합니다. 딱 한 번만 양심을 속이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행하라. 굳이 뭐 네 신앙이 있다고 뭐 그렇게 뭐 네가 유달리 뭐 거룩하고 잘난 것도 아닌데 그러냐? 딱 한 번만 눈 감고 모른 척 해줘라. 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러더라. 왜 너만 유별 떨고 그러냐? 그냥 딱 한 번만. 그리고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이덴티티, 이거를 싹 묻어버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눈을 감으면 다가오는 혜택과 좋은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유혹할 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유혹을 듣고 혹하셨을지도 모르나 이 유혹이 반쪽짜리 사기인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귀한테 경배하고 절하면 딱 한 번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나라를 양도받는다 한들 이미 마귀에게 주권을 내어주고 그를 경배한 이상 예수님이 양도받은 나라 역시 마귀의 손 아래 있는 마귀의 나라로 여전히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한테 경배하면 이 나라가 결국은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마귀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 권세를 보고 이 세상 나라를 주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세만 얻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고 온 세상의 주가 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여기 보시면 바로 앞에 8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자 9절에 하나님이 그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의 권세입니다. 그 다음 땅에 있는 자들, 땅의 권세.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여기도 땅의 권세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만약에 마귀가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하셨다면 이 세상의 권세를 잠깐 임시적으로 얻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권세는 절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를 경배해서는 절대 하늘의 권세를 얻지 못합니다. 하늘 권세는 십자가를 지나서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늘 권세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끝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놀라운 선언이 등장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53쪽 신약성경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어디에 가셨어요? 산. 가장 높은 산이 아니라도 됩니다. 예수님이 지정하신 그 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이양하시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는 영광에 미혹되어서 쉬운 방법으로 절하셨더라면 아마 두고두고 커다란 후회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후회는 인생과 사역의 기초에 대한 이 foundational regret, 사역의 기초에 대한 후회이고 마귀의 유혹을 담대히 물리치지 못한 것에 대한 담대함에 대한 후회이고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속이고 간과하고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도덕적 후회가 같이 몰려들 것입니다. 모든 후회들이 겹치는 종합적인 후회인 것이죠. 자, 이런 미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면 무엇이라고 물리치십니까?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의 정체를 밝히시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여태까지 이 사탄은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로 등장을 하고 5절에는 마귀로, 이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마귀. 그 다음에 8절에도 마귀가 나오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의 진짜 이름 사탄을 부르며 드러내십니다. 너 지금 사탄이잖아.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너 여태까지 예수님 시험했던 거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부추기는 유혹들이었잖아. 이러면서 아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잠깐 보시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면 너희를 피한다. 자,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여태까지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담대히 그의 정체를 드러내며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대적자였던 마귀가 이 말씀에 꼼짝 못하고 물러갑니다. 물러가는 결정적인 결정타는 뭐냐? 예수님이 인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무기가 됩니다. 바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 나나주 리을의 신명기 6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신명기 6장 13절을 보시면요, 좀 더 풍성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13절의 전반부 부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하는 이 경외하며 대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여호와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며로 바꾸십니다. 자, 경외하며를 왜 경배하며로 바꿨느냐? 경외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경배인데, 특별히 마귀가 나에게 경배하고 절해라 이렇게 유혹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대,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면서, 동시에 이 말씀 13절의 말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그 10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다만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습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다만은 영어로 하면 only죠. only.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니까 신명기 6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총합해서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순종하는 분입니다. 마귀가 여태까지 제안했던 모든 건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부추기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혹이 올 때 우리도 마귀를 담대하게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대히 대적하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갔죠. 자, 이후로 마귀가 예수님을 대면해서 정면으로 대적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물론 귀신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물러갑니다만 그 마귀를 따르는 사탄의 졸개들, 귀신들만 나오죠. 여러분,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 강한 자, 마귀, 귀신의 우두머리인 마귀를 지금 첫 시험에서 박살을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졸개들을 예수님이 물리치시죠. 그래서 마귀는 이 시험에서 결정적으로 아주 큰 패배를 당합니다. 물론 아주 치명적으로 비틀거리는 패배는 십자가에서 당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강한 자를 휘어잡는 역사는 이 광야의 시험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합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 끝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커다란 패배를 겪었죠. 자,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등장하냐? 천사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수종드니라 그럽니다. 이 수종드니라라는 건 한 분만 드는 게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섬겼다는 거죠. 여기 이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이 수종든다라는 말은 따뜻한 돌봄, 케어, 그리고 음식, 그리고 음료 이런 것들을 공급하면서 전인적으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고 섬겼다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태까지 예수님을 도와주기 싫어서 안 도와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험 끝나고 승리하고 나면 바로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금식이 끝나고 마귀와 일전을 치르고 승리하신 후에 곧바로 와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전에 마귀는 아주 다급하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로 떡덩이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순종하는 아들로 그 자리에 있게 되니 이제 하나님이 친히 천사를 통해 떡덩이를 공급해 주십니다. 또 마귀는 당장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라고 그러죠.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 보니 그리고서 시험을 이기고 나니 이제는 천사들이 직접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직접 섬기게 되죠.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섬기게 되죠.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좀 특별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시며 천사들에게 수종을 받으셨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장차 회복할 에덴 동산,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런 모습의 완성을 선취적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해야 할 에덴 동산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니까 그토록 강렬하게 다가왔던 결핍의 유혹이 이제 하나님의 넉넉하게 공급하심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면서 후회 막심한, 후회로 점철된 삶으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을 향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부터 단기적인 눈앞에 빨리 당장으로 바꾸라고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과감하게 결단해야 할 것을 다음에, 나중에, 시간 될 때, 여유 있을 때로 포기하도록 부추깁니다. 또한 십자가 없는 영광, 손쉬운 영광, 쉽게 획득할 것 같은 영광을 추구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을 설득합니다. 이번 한 번만.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색지대로 만들려고 그러죠. 너의 정체성을 포기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무슨 상관이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뭘 굳이 네가 유별나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러나 이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가는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 오랜 세월, 어쩌면 평생 깊은 후회 가운데 양심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무대, 삶의 공간이 바뀔 때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유혹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하게 물리치며 유혹 가운데 하늘의 공급하심을 맛보며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후회로 점철된 삶보다는 끝까지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